것이죠. 그래서 정말 뵙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린 것 같고요. 또 아이들도 이제 곧 개학을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도 오늘로 다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삶의 경주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꽤 지났지만 새해 여러 가지 결심을 했던 것들, 결단들, 그 흐지부지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단속들 하셔서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고 그리고 승리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여러분이 오늘 보십니다마는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기록을 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한 해의 삶은 이렇게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런 평평한 대로를 걷는 게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 부딪혀야 할 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좀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열방과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한두 사람 정도가 날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국가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국가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자기를 포위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나를 애워싼 문제가 한두 겹 정도면 괜찮아요. 첩첩산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첩첩산중.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13절에 보면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까닭없이 넘어뜨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겹겹이 자기를 애워싸는 듯한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 오늘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없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경주를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잘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여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윗의 이 승리의 신앙의 고백과 이 비결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셔서 올 한 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축복의 새날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되길 바라며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여 완주하는 축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알려주는 인생의 승리와 완주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우선 다윗은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여기 1절, 2절, 3절, 4절에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린가? 6절에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이 너무 많았고 역경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 때에 다윗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것을 자기정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아정체성. 이 세상에서도 싸구려 제품은 함부로 내굴립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는 싸구려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과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요. 왜? 어차피 뭐 나는 이판사판 뭐 쓸모없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자기 목숨도 끊고 그래요. 예?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고가 제품은 어떻게 해요? 조심히 다루지요. 닦고 광내고 잘 보살피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자기 자신의 삶을, 또 자기 자신의 모든 이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볼품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틀려요. 특별히 고난과 문제가 올 때 그 반응한 거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오늘 다윗은 먼저 118편을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아 정체성 존중감이 깊은 사람들은 밑바닥에 떨어져도 순간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이런 자아 정체성이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어려워요. 막 일으켜주고 싶어서 막 일으켜 세워주는데도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시험 들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리고 4절에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너 여호와를 경외하나? 그럼 이렇게 말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 향한 그러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텔레비에서 동계올림픽 중계를 한 주간 아주 재밌게 보았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컬링.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선수들을 응원했습니까? 언제 봤다고? 여러분이 영미를 언제 봤다고? 영미 영미 외치고 기다려.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영미 씨 이름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 근데 왜 영미 소리를 자꾸 하고 저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내일처럼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컬링이라는 경기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뭐 저런 경기가 다 있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나라 국민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들, 그 참여한 선수들, 그 선수들이 정말로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면 응원을 그 정도로 하고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요. 아마 그 정도는 뭐 될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우리의 응원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이번에 전 종목 다 참가했다 그러더만요. 아셨어요? 전 종목 다 참가했답니다. 다. 근데 금메달과 메달을 딴 선수들은 극히 몇 명이 안 돼요. 아쉽게 실격한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 그러나 그런 선수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생각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했다. 그 정도도 잘했어. 이렇게 하고 뭐 딴 선수가 또 따면 되지. 그리고 다른 경기를 주목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 그러죠. 그런데 만일 1차 예선에서 떨어진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럴까요? 괜찮아. 그 정도도 잘했어. 다른 선수가 메달 따면 되지. 이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죠. 아마 아유 내 새끼 괜찮을까? 아우 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아우 저 몸이 좀 다치면 안 되는데 아우 쟤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겠어요? 환호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관계에 따라서 전혀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쇼트트랙 예선을 할 때 같은 시간에 라지 힐이라는 경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라지 힐. 들어보셨어요? 라지 힐?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라지 힐. 이게 스키 점프 종목인데요. 여기 참여한 선수가 우리나라 두 선수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최서우 선수라고 있습니다. 최서우 선수. 나이는 36살. 동계올림픽에 6번 출전. 이 선수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왔어요. 국가대표. 이 선수 때문에 나온 겁니다. 국가대표. 16살 나이에 첫 출전해가지고 6번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텔레비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이번에? 못 봤죠. 맞죠? 이규혁 선수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름도. 1차 예선은 통과했어요. 2차 예선에서 50명 중에서 45등 했어요. 그래 자동 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에서도 못 봤어요. 중계를 못 봤어요. 그러나 이 스키 점프대에 무슨 뭐 이것도 영상 촬영도 안 해주고 뭐 또 우리 관심도 없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밑에 관중석에서 끝까지 함께 잘하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부모죠. 엄마 아빠예요. 말할 거 없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의 눈하고 우리 눈하고는 틀린 거예요. 몇 등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죠. 부모의 눈은 이 출전한 경기에서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연습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이 아들이 기쁘면 부모도 기쁘고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가슴이 아리고 내 자식이 잘못해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속이 상해서 그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 이게 관계의 차이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내 모든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영원히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국민이 여러분 편을 들어줄까요? 영원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이 살아보니 사람도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등 돌릴 때도 많더라.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더라. 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빨리 가더라. 이걸 다윗이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는 여기다 적어놔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내 편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더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그냥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쩍쩍거리면서 그래 뭐 사변적으로 잘난 체하면서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농축되고 농축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여기다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배경이나 소유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문도 대단하지 않아요. 또 위에 형들이 7놈이나 있었어요. 제가 왜 7놈이라 그랬나? 못된 놈들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8번째인데 이 형들이 다윗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다윗 편을. 이 나쁜 형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나중에 결혼 잘했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닙니다. 국가적으로 지명수비를 내려가지고요 13년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은 나라에서 지명수배 당하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아마 1년만 도망 다녀도 자수를 할 거예요. 피가 말라가지고.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국가적으로 죽이려고 지명을 해서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13년을 정말 피를 말리게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어요? 누구를? 거기다가 할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때 망명은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당신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껴주시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피 생활 중에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자들이었어요. 이자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이 다윗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친아들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일까지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을 살고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물론 사람이 내 편 되어줄 때도 있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등 돌릴 때가 많더라. 결정적일 때 사람은 연약해서 큰 도움이 되질 않더라. 결국 영원히 내 편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더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기를 희생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했냐? 99마리를 내팽겨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결국 찾아내 구원하더라.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분이 아니고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시킨 분이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희생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주 망나니예요. 재산을 아버지 것 가져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서 거린이 되었습니다. 걸식하다가 아버지 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영접할 뿐만 아니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해 주시는 분이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 형이 원망불평합니다. 아버지, 저런 놈한테 왜 재산을 허비합니까? 저런 놈은 개 패듯이 패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변호해 줍니다. 얘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냐. 이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 배 망나니 같은 자식을 변호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 쓸모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대단히 존귀한 자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십니다. 기죽지 말고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베이스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어요? 예?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기뻐할 거 없지? 너 자신 봐도 답답하지?
다른 사람 보면 더 한숨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기뻐해. 그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가야 된다는 거야. 더. 어떻게 나가야 되나? 네가 고통 중에 있냐? 그러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약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맥이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말 한마디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래서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새 소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이 선수들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읽었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특별히 기독교 우리 선수들 얘기를 봤습니다. 쇼트트랙 첫 금메달 1500m에 임효준 선수 22살 땄는데요. 이 친구 기사를 보니까 중학교 이후에 7번 수술을 해서 재활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고 중학교 이후에.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습하다 다치고 대회 때 다치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오른 발목 인대 파열, 오른 발목 골절, 허리 골절, 또 이쪽에 엉덩이 뼈 골절, 이 치명적인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수술을 할 때마다 또 재활을 거칠 때마다 너무 힘들었대. 어느 정도였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러나 뭐라 그러냐? 기도의 덕분에 힘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그 임효준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제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어요. 금메달 딸 때 보면 오른손을 단에 올라가기 전에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오른손 검지를 올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표시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이승훈 선수도 어저께 메달 땄죠?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 금메달 땄는데 지금 30살이에요. 30살. 4대째 기독교 신앙 가문의 아들이에요. 응? 어릴 때부터 누나하고 서울 종로의 창신 성결교회에 착실히 다닌 아이예요. 응? 그래서 착실히 컸다 그래요. 어려움이 많았대. 이 집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응?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더군다나 그런 집에서 아들을 이 쇼트트랙 선수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2010년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어요. 아, 끝이구나. 우리 집에서 그냥 나 대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와, 이제 끝이구나. 그랬는데 그 위기에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수래요.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고 종목을 받게 하시고 7개월 만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만 미터에서 금메달. 이 선수를 지도했던 선수청교회의 박철승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도했다고 거기 또 기사가 나오더만요. 넘어지지 않고 정상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넘어지지 않고 정상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을 참 도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넘어졌을 때예요. 고난을 당할 때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암만 시끄러워도요. 고난이 딱 오고 시험이 딱 오고 유혹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보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여 무너지기 쉬우므로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다윗의 오늘 지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 생활하여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시면서 거기 과부의 비유, 또 친구 강청의 비유, 두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기도 5만 번 응답을 다 기록으로 남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몇 가지나 됐어요. 최근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기억이나 납니까? 난 기억도 안 나.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아예 기도를 안 했거나, 두 번째로는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뭘 기도했는지 기억을 못하거나,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도 받지를 못했거나, 뭐 이런 것이죠.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렸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케이트에서 금메달 하나 딸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7번 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난리가 부려도 끝까지 해야 뭔가 결판이 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장난처럼 하고 시시부덕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몸부림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하라고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장난치듯이 속삭이는 기도, 횡설수설 기도, 이런 기도하고서 응답받길 바라는 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다윗의 이야기 잘 새기시고 진정한 인내의 기도들 하셔서 문제마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이 주는 인생 끝까지 완주의 비결 무엇인가?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다윗이 118편의 고난 인생 어떻게 그가 헤쳐나올 수 있었는가 알려주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 생활을 강조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훈련을 좀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감사하는 척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런저런 생활을 할 때 보면 매사가 짜증이요, 매사의 신경질이요, 매사의 원망불평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힘들어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기도해 드릴까요? 주여, 우리 이분에게 일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만 만나다 죽게 하옵소서. 이게 좋겠어요? 아우, 끔찍합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예?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짜증내고 매사에 신경, 혈압이 높아지고 이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예? 여러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기쁘시죠? 그런 사람 평생 만나길 바랍니다. 평생 밝은 사람, 평생 기뻐하는 사람, 평생 긍정적인 사람, 평생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도 천국이 된다고요. 그러면 왜 내 삶엔 감사가 이렇게 잘 안 될까?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교만 때문에. 교만. 예? 뭔 교만이나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으로 유명한 박남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간증 적어놓은 걸 봤어요. 아주 은혜롭더만요. 이분은 장례를 4,000건 이상 치렀다 그래요.
별명이 저승사자랍니다. 저승사. 이분이 그 적어놓은 걸 보니까 군대에서 위궤양인 줄 알고 제대를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 위암말기요. 췌장까지 퍼졌어요. 2달 시한부 인생. 그래가지고 관계되는 분이 병실에 좀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갔대요. 대학교 2학년생이에요. 그러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좀 속이 안 좋다 이랬는데 얘 제대해가지고 딱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위암말기요. 췌장까지 퍼져 있고 2달. 그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엄마만 예수 믿고 이 아들도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죽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피를 토하듯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 목사님 붙들고 그래 얘기를 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뇌폐, 심장, 그 다음에 여러분 간, 허파, 여러분의 대장, 소장, 여러분 신장 제대로 작동하고 다리 멀쩡하고 눈 멀쩡하고 손발 멀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건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왜 감사를 못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 그래? 내 삶에 아직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뭐가 감사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시원시원하게 응답도 안 하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아주 독수리에 대한 신기한 얘기를 읽었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는데 여기 먹이가 있으면 독수리가 있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와서 낚아챌까요? 우리는 보통 제일 최단거리 여기에 있으면 요 사선으로 와서 쫙 와가지고 챌 것 같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대요. 실제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얘가 빙빙 돌다가요 이쪽에서 수직 낙하를 한답니다. 날개 접고 수직 낙하를 쫙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쪽에서 수평으로 쫙 방향을 튼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낙하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어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하나? 아니 빨리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딱 가나? 이제 그랬는데요. 거기 전문 용어를 얘기하더만요. 우회축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만요. 우회축적. 이 우회축적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수직으로 낙하하면요. 날개 접고 하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쫙 가다가 여기서 팍 틀면 이 속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답니다. 총알 튀듯이 딱 간다는 거예요. 속도가 훨씬 빨라진대요. 이걸 우회축적이라. 에너지를 더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 뭐 먹이를 잡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야 이게 참 지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손해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지금 컬링하고 있죠. 9시부터 한다 그러던데. 여러분 텔레비 보고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 시간에 뭐 나와가지고 손해 같지 않아요? 뭐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뭘 또 기도 생활하라 그러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시간에 오히려 출근해서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회축적.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늦는 것 같지만 더 빠르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빠른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예요.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된다고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곳곳에 지뢰밭이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늦는 것 같지만 더 빠른 길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이득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 같지만 더 풍성한 삶으로 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어야 돼요. 확고히. 왜? 인생 2번 살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인생이 2번이면 한번 시행착오 해볼 만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데 시행착오 하면 인생은 다 끝나는데요. 예? 명심하세요. 다윗이 알려줘요. 다윗이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고통 중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굳게 하고 살아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 잘 마치시고 아름다운 많은 간증과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